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종목은 여자 배구였던 것 같습니다. 8강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깨뜨리고 당당하게 4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죠. 이러다 보니 화제성 면에서도 단연 돋보였는데요. 그 브라질과의 4강전 경기는 도쿄올림픽 시청률 전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경기였고 종목이었어요. 이 모든 현상의 핵심에는 그 세계 최정상급 선수이자 대표팀의 주장이었던 김연경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각 분야에 걸쳐서 그야말로 김연경 신드롬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력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는 그의 리더십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팀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 또 동료 선수들이 그의 리더십을 가리켜서 책임지는 리더십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책임지는 리더십. 사실 올림픽 직전까지 김연경 선수는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리그 이적도 앞두고 있었고요. 국가대표에서 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참 개인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국가대표를 팀을 이끌고 올림픽에 나갑니다. 고비마다 팀원들을 격려하고 모든 멤버들을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주장으로서 심판의 애매한 판정에 거칠게 항의를 하다가 어느 경기에서는 퇴장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주장으로서 심판과의 기싸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주장이자 그 백전노장으로서 의도된 행위였다라는 거죠.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이 김연경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감이었어요. 그녀의 책임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고 뛰자, 승리의 기쁨을 누려보자 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원들을 격려하고 도전했습니다. 주장으로서 또 월드스타로서 상당한 책임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탁월함은 실력에서 오지만 위대함은 책임감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만든 말이지만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성도의 복된 인생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됩니까? 성도 개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책임감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책임감을 통하여서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폈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특권과 책임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책임, 거룩한 의무 무엇일까요? 오늘은 복음 앞에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내면에 더욱더 굳건하게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그 증거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사망에서의 전환, 사망에서 생명으로 엄청난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흑암과 죽음, 저주가 가득했던 곳에
이제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침침한 골목길에 가로등 하나만 설치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밋밋한 곳에 그림 하나 걸고 작은 화분만 하나 갖다 놔도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물며 어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분위기의 전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 역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그분의 워딩으로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3절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과,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복음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인풋이 있었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라는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가시성. 그죠? 복음으로 인한 결과가 마치 나무에 달린 열매처럼 눈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보니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조금 더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향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는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어려운 그 무엇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로 종종 문학이나 영화에 사용이 됩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그 이선균 씨가 연기했던 박사장이 하는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기택이라는 인물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김 기사 그 양반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면서 절대 넘지 않아. 그런데 냄새가 선을 넘지. 여러분,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영화에서 이 냄새는 신분 또는 사회적 계급을 상징하는 영화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지우거나 감출 수 없는 그 무엇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두리안 좋아하십니까? 두리안? 저는 몇 번 시도했는데 냄새 때문에 도저히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케이크 하나를 누가 이렇게 선물해 줬는데 케이크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기고 향도 괜찮아가지고 포크로 이만큼 푹 찍어서 먹었어요. 두리안 케이크였어요. 선물해 준 사람 말로는 뭐 다른 것도 같이 들어있어서 냄새 안 날 거다라고 말했는데 무슨 안 나기는 너무 진동해가지고 그냥 뱉어버렸어요.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향과 냄새라는 것은요, 그만큼 감추기가 어려운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 향기라는 메타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하고 있죠. 왜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감추고 싶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드러내야지라고 싶어서 적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반드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 곧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구원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인데요.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행함이 그의 믿음을 나타낸다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도 참 유명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다가 이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요. 다들 별로 믿지 않는 표정인데 야고보서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 이유는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익숙한 개념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조금 달라요. 좀 반대의 결론을 내립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 그의 행동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왜 같은 인물의 같은 사건을 두고 그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도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까? 결정적으로 의로움이라는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교리를 강조했던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성경에서 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까지 혹평을 해요. 여러분 왜 같은 성경 안에서 이처럼 다른 가르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신들을 기록한 바울과 야고보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쓴 편지를 가장 먼저 읽었던 1차 독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면 왜 이들이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죠?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로마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의 역할이었어요.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동하고, 이것이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임무였던 거예요. 반면에 야고보, 예수님 친동생이었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역할은 뭐였어요? 이미 복음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목양하는 것,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것이 야고보의 역할이었어요. 구원을 얻는 방법,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너희가 복음에 대한 핍박이 이처럼 거센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했던 것이 야고보 사도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있었던 영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경건한 습관과 인격은 무엇인가?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주된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다른 견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관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정리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 책임 첫 번째는요, 언어를 회복하는 겁니다. 언어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성도의 언어였어요. 성도의 말, 더 구체적으로는 성도의 혀. 그 김윤나 작가가 쓴 말그릇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크기에 따라서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 일명 말 그릇이 큰 사람들은 누군가를 현혹시키고 이용하기 위해
혹은 남들보다 돋보이기 위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말을 한다. 너와 나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제가 이제 말그릇이라는 책을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 말그릇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말그릇. 그냥 뭐 쉽게 생각할 때 말을 담는다라는 거잖아요. 말을 담는 그릇. 뭡니까? 인격이죠, 인격.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상당히 섬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변화, 구원이 한 인격에 가져다주는 결정적인 변화 포인트를 어디서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에서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의 패턴, 대화의 방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견된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야고보의 강조점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생각하는 온전함이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그들을 권면했던 야고보 사도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말을 보자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것에서 나타난다.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말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크게 좌절하면서 절망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평상시에 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언어가 제대로 정화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고 입술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가장 먼저 자신 안에서 떠올랐던 죄악의 모습이 뭐였었던 거예요? 말실수.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그가 직시하게 됐던 거예요. 그의 절망을 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6장 6절과 7절 보니까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게 좀 거룩하게 표현돼서 그렇지 이게 되게 끔찍한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갈비집에나 가야지 볼 수 있는 그 시뻘건 숯을 집게 같은 것으로 잡아가지고 입술을 그냥 찢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입술의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이 당장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사야에게만 시급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죄가 빨리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보실 때에도 이사야에게 죄가 가득했는데 그 죄가 뭐였습니까? 입술의 죄, 말로 지은 죄들이 이사야에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긴급하게 마치 응급처치를 하시듯이 하신 것이 바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신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과 혀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들이 되게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사실로부터 자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험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뒤에서 그를 험담합니다.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아냥거립니다. 평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이기도 해요. 그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걱정해 줍니다. 걔는 그러면 안 되는데, 걔는 이래서 문제야, 말도 하지 마, 걔는 안 돼.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하면서 그것들을 즐기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그것으로 무리를 지읍니까? 유대인의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 대상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뭐예요? 그보다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자리에 같이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희낙락하면서 기쁨을 삼는 자리에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친구와 동역자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형제를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 좀 긴데 그래도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같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난받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비난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고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어요. 야, 너 그만 비난해. 너는 뭐 그렇게 잘났냐? 너 눈 속에 들보 들어있어. 기둥 들어있다고. 왜 제 눈 속에 있는 티 가지고 뭐라고 그래? 너 그러지 마. 쟤 건드리지 마. 단순히 그냥 이런 뉘앙스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꼭 그것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비난하는 나를 책망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비난하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결국 너가 비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헤아리지 말라. 왜? 너가 결국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를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한 사람의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상당히 무겁고 중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입술로 짓는 죄와 언어를 통하여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 무겁게 여기시는 거, 무겁게 여기시는 거. 여러분, 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을, 혀를 단속하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려는 말이 우리 가운데 튀어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나의 언어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실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그게 지혜고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마땅히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많이 하고 있는 언어적 실수 뭡니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과 표현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 그게 되겠어?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되겠나? 다른 거 없어? 그거 안 될걸?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제가 찾았어요. 뭡니까? 정작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들어보지도 않고 안 돼요.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로 들어보지도 않아요. 들어보지도 내용도 잘 모르고 부정적인 반응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정적인 말을 던질 뿐 그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과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죠. 수정 또는 보완, 다른 대안을 갖고 현 의견에 반대하는 것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부정적 반응,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거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최소의 한 주에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께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보통 주로 거의 제가 뭐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은 뭐 드시러 가시죠. 오늘은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단 한 번도 목사님 그건 좀 목사님 저 오늘 다른 거 어제 먹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회생활인가? 그럴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런 건가요? 이거 서목사 꼰대 이거 바로 나오겠는데 이건 취소.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입만 열면 먼저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도 부정적으로 보고 해석하고 그래서 말을 듣는 사람마저 기운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고생을 하다가 결국 1세대의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한 이유 뭡니까? 그놈의 입 때문이었어요. 그놈의 입 때문에. 무슨 일만 만나면 그들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불평했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보고 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거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죽이려고 끌고 나왔습니까? 그러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진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이렇게 좀 표시해 놓으세요. 평생 기억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맹세한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행한다. 너희가 입 밖으로 내뱉는 그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행해줄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1세대의 멸망의 결과였어요.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 뭐였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 찾아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 망하게 하려고 끌고 나왔냐. 차라리 이럴 거면 돌아가자. 그들 돌아가도 다 죽었거든요. 그들이 입 밖으로 내뱉은 대로 됐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죽었죠.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 습관이 계속 우리 평생에 걸쳐서 반복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주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암울한 일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의 특권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축복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선언과 축복을 들으시고 실제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신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 역시 만인제사장, 즉 복음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말에 대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내뱉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실으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대로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데는 저주가 임하게 되고 부정적인 언어가 내뱉는 데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 입술의 회복, 언어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건, 거룩, 의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대단한 것에 있지 않다고요. 몇 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얼마나 알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 우리 입술이 가리키는 것, 우리의 혀가
지나가는 방향들, 흔적들,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그것과 먼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과 거룩의 수원지는 바로 우리 입 안에 있는 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 습관과 우리의 말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림을 통해서 복음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아주 중요한 특징이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하는 거래요.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뭡니까? 결과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참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결과라는 게 뭐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마지막이잖아요. 나의 만족감과 탐욕이 극대화된 상태,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결과를 반드시 어떻게든 얻어내야 하고, 그 결과를 얻어내야만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취해야만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결과로 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거나 혹은 돌아가는 것 같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몹시 힘들어지는 거죠.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결과에 집착하면 절대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계획과 나의 그림에 집착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역은 오로지 지금입니다. 오늘. 그죠? 오늘만이 우리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서 사용하는 민족 언어 중에 링갈라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링갈라어라는 말에서는 어제라는 단어와 내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래요. 시제도 따로 없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지 내일 할 일인지 도무지 들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맥락을 통해서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내일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언어가 어제와 내일을 가리키는 이 시제와 단어가 똑같은지를 알아보니까 가슴 아픈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아프리카 부족민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운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내일을 기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제까지 오늘까지 버젓이 살아있던 사람이 바로 내일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오늘 어제까지 괜찮았던 부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건들을 겪다 보니까 그 과정과 그 문화 속에서 이런 언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에게는 어제와 오늘만 있을 뿐이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프리카 그 소수민족 중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가 아니에요.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내일 역시 올지 안 올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정에 충실하다는 건 뭐예요? 오늘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인내하며 버티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많은 도전 주셨지만 그 중에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참 선명한 도전과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이거 좀 버텨라, 견뎌라. 많이 힘들지. 하지만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너의 결과와 너의 미래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오늘을 견디고 버텨라. 여러분, 이것이 3일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나 한번 믿고 견뎌봐라. 단지 오늘 지금은 내 앞에서 견디면서 충실되게 살아갈 뿐이다. 이게 너의 몫이고 너의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완성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셨던 방식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다소 투박하지만 가장 구체적인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선한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을 견디면서 버티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에게 가능해진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하는 거래요. 인내하는 거. 버티는 거.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성도에게 가장 마땅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까? 견디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한 주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방향과 주시는 힘을 가지고 버텨내고 견뎌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에게 삼촌이 있었다는 거 잘 아시죠? 그 모르드게라는 인물이었는데요. 하루는 이 모르드게가 큰 공을 하나 세웁니다. 왕의 암살을 막아내요. 여러분, 고대 패권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패권 국가의 황제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암살이었어요. 이미 대적들은 없어요. 다 차지했기 때문에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암살. 죽으면 다 끝나버리니까. 당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를 죽이려는 내시들의 암살 모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우연히 알게 되었고 신고를 통해서 이 암살을 막아내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엄청난 포상이 이 모르드게에게 내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궁중일기에 딱 한 줄 남고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모르드게가 암살을 막아냄. 끝. 여러분,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지금 섭섭한 일입니까? 이게 혁혁한 공을 세운 거거든요. 왕을 구했는데, 황제를 구했는데, 군인이 간첩을 잡았는데 그냥 근무일지에 한 줄 딱 기록하고 남는 거예요. 서경은 이병이 간첩을 잡았음. 끝. 이러면은 이게 환장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면 여러분 막 훈장 받고 몇 계급 특진에 평생 연금 받고 막 난리 나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군복무 하던 때의 기준으로는 머나먼 옛날이긴 하네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바로 전역했대요. 이렇게 휴가가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500 며칠 받는다나? 그리고 포상금도 엄청나대. 어쨌든 모르드게로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날 일인가? 아무것도 없네? 뭐야?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원수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아주 극악무도한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시키던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스더 6장 1절과 2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하루는 잠이 안 오니까 얼마나 잠이 안 왔으면은 약간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찾는 것과 비슷한 심정으로 야,
그 궁중일기 가져와 봐라. 내가 읽기는 좀 귀찮으니까 읽어봐라. 읽다가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람을 불러 묻습니다. 이런 일 있었냐? 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이거 포상은 제대로 했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모르드게가 왕에게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너가 나의 생명을 구했구나. 아무 일도 없었는데 너 서운했겠다. 뭐 해줄까? 모든 그에게 영광과 모든 권한을 막 쏟아 부어주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은 결정적인 문제 해결의 변곡점이 되죠. 유대인의 원수 하만이 몰락하고 유대인들 전체가 극적으로 기사회생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배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파란만장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뭐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그죠? 인내, 그의 기다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어떻게 한 겁니까? 인내하고 견디고 버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었죠.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충실하게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완벽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휴지 조각이에요. 아무짝에 해도 쓸모가 없어요. 그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완전합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기쁨과 깊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인내하십시오. 한 번 더 버텨보시고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내적으로 누리며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구원의 향기, 복음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하십시오. 나의 언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과 합당한지, 나의 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헛된 내일을 향한 어리석은 기다림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방식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내는 인내를 발휘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감당되어야 할 특권이고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교훈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더욱더 굳게 굳히시는, 견고하게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없으면 우리가 버틸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우리 거룩하신 우리 주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힘있게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알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애를 쓴다고 되는 일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 건강한 나무가 때가 되고 시기를 맞아 결실하듯 하나님의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부어진 그 인격 가운데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감출 수 없이 퍼져나오듯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말하는 대화의 주제와 소재와 그 분위기와 흐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대화 가운데 참여하셔서 그것을 들으신다 하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것들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대화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에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주로 나오는 대화의 이슈들, 주제들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단어들과 언어들과 세상적 개념들이 온통 우리 입 안에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그 사람의 워딩과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의 영적 신분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진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 또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화의 방향과 흐름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를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를 험담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제사장의 특권 축복하고 격려하고 찬양하며 주를 높여드리며 사랑의 언어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성령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인격이 예수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이 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언어, 하나님 정결한 언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합당한 우리 입술의 고백과 혀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른 이를 험담하고 한 이를 평가하며 깎아내리며 그를 원망하며 비판하며 심지어 저주하며 욕했던 하나님 온갖 악한 언어들이 가득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자님께서 이사를 자유하게 가셔서 하나님 그 입술을 하나님 하나 스스로 다시 한번 찢으시고 입술을 깨끗게 거룩게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시간 우리 입술을 건드려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심 세상의 입술 하나님과 돌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말하고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며 하나님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하며 하나님의 떠나는 하나님의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신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필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들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언어대화를 바꿔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와 역사하게, 예수 믿는 자와 역사하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우리 은혜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을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다짐과 의지와 열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인내의 DNA, 인내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겨 드리십시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지만 내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오늘을 인내하며 견뎌내며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삶이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버텨내고 견디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십니다. 복음으로 견뎌내라. 복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나의 때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견뎌내라. 십자가의 은혜로 버티라.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다듬으시고 완성하실 것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내며 버텨내며 인내하며 그리하여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인내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버티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견뎌내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아니 1분 1초를 버티는 것조차 우리에게 스스럽고 힘들고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견디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그 소리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삶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은혜 부어지는 기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루실 우리 가운데 하실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결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가 결국 붙들고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과 저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의 피와 그의 죽음과 그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감격과 영광과 확신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이야기들이 우리 입에 담겨 있습니까?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며 일으키며 사랑하는 고백들이 우리 입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험담하고 뒷담화를 하며 판단하며 평가하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들만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사야 선지자의 부정한 입술을 성전 제단 수치로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를 당신 앞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열심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제사장의 특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권면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격려하여 일으키는 복되고 아름다운 입술과 혀로 이 땅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인하여 인내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복음 십자가 능력으로 인하여 오늘을 견딜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고 오늘을 버텨내는 것조차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드러냄을 통하여서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지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공동체와 그러한 청년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버릇버릇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당신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셔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예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인격과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고자 우리의 젊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 목자 되어주셔서 어딜 가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구별된 예물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남음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그들을 입히고 돌보는
귀하고 풍성한 인생 살아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더하셔서 일평생 강건케 하시고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허락하신 복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누리는 이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에 선포되어지는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애쓰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땀 흘림과 눈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구원의 열매로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오늘을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살고자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온 인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